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베트남의 선교차 출타 중이십니다. 선교 일정을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지금 세계 정세가 많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선교지에 있어서는요 위기가 되는 시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위기가 변화되어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각 선교지마다 함께 하셔서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데, 최고의 교사는 반드시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책임을 지도록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작은 책임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옮기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부탁이나 누군가의 권면이나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책임을 부과하여서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보기에는 좋은 교사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고 먼저 나서서 실행해주는 교사는요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 교사의 내면에서는 아마 이러한 생각들이 가득할 텐데, 아직 가르치는 학생이 앞에 놓여진 과제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짐을 이 아이에게 부과하여서 이 아이가 낙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 아이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나서서 수행하고 그 일들을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혼자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교사들을 우린 또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부탁한다는 것은요 인정한다는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에는 앞서 말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강요하거나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닌 바른 방향으로 요청하여 그 상대방이 권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책임이 있으면 받을수록 인정받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 일들을 수행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모두에게 일어나는 성장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왜냐면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기도 요청처럼 보이는 오늘의 장면에서 이 맛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과 이 골로새 교회 사이에 있는 그 긴장 상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는요, 사실 아직 신앙이 많이 성장하지 않은, 그러니까 갓 그리스도인들이 된 초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장해야 하며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과제가 이 앞에 놓여져 있고, 사실 그 당시에는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놓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잘 읽으면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에베소서를 들었던 것처럼 상호 보완적인 신학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몸의 지체에 대해서 집중하며 에베소는 설명한다면, 골로새서는 몸된 교회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골로새 교회, 성장해야 하는 초심자와 같은 이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면밀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들을 가르치며 그의 손수건을 누군가에게 얹었을 때 병자가 낫는,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초심자와 같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영적인 눈으로 골로새 교회를 바라봤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이들이고 가장 어리고 보잘것없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에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말해주면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 그들이 위해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 응답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기도 응답은요, 바로 골로새 교회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였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자체가, 교회로 세워지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응답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이르러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떠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기도를 전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기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직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보다 더욱 권위 있으신 그분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요, 사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셨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를 부탁하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기도를 부탁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그분의 일하심에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제공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문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기도이며 아직까지 잃어버렸던 예수의 심장을 전달해야 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 아직 그 잃어버린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비전을 따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사람은요 비전을 따라 살아가지만 기도한 만큼 이루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나아가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 그 구원의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 언급하는데 바로 전도할 때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 전도자의 대가인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문이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정말 자신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그런 신학적인 많은 형용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쓸데없는 떠드는 소리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요 끊임없이 기도해 줄 것을 아주 초심자인 이 골로새 교회에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허황된 소망을 이야기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을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문이 열려지는 것의 열쇠는요 기도이며 자동문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서도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고치지 못하는 장면이 먼저 선행되고 그러고 나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오셔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나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이는 단번에 고침을 받고 일어서는 기적이 그 장면 가운데 나옵니다. 그 이후에 대화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소중한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우리에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왜냐하면 이 9장이 등장하기 이전인 6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을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는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능히 쫓아냈다라고 분명히 6장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이미 귀신을 쫓아봤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당연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 그것들을 하지 못한 거예요. 답답함 심정에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왜 그때는 되었고 이번에는 안 됐습니까?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말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전도의 문을 열 수가 없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도하기에 앞서 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기를 세상의 악한 세력이 꽁꽁 가두고 막아서며 잠가놓는 그들의 영혼이 기도할 때 열려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열려진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지칭하며 말하는데 이는 아무리 말하여도 영의 귀가 열리지 않는 듣지 않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아이들 앞에서 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앞에서 저희 둘이 이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 아이들이 궁금했나 봐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 저희가 하고 있던 이야기를 이제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더 쉽게 설명하려고 또 설명했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상황이나 이 단어나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반대로 제가 아이들이 둘이 놀고 있는 것을 유심히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아이들이 유심히 쳐다봐도록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떠한 것으로 노는지 제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둘이 쫑알쫑알쫑알 대는데 그 이해가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그런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서 영의 길을 닫고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우리는요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비전이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이미 많이 접하였고 다 알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는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에 대해 귀를 닫고 거부하는 이들은요 아직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그들의 길을 열게 할 것이며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한 영혼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함께 전도의 수고를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전도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도에 힘쓰며 수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요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말해요. 이 일이 어떠한 일이에요? 전도의 일, 전도의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는지 바울은 옥에 갇혀서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이웃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 앞에 가로가 있는데요 이 가로를 나눠줄을 살펴보면요 4번 반가로 4번 보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회를 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 여러분 말고 주위에 있는 외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모든 기회를 사들여서 전도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를 사야 하지만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 전도할 때를 정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도할 때조차도 나오지 않고 전도할 때조차도 전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격 있고 공로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전도의 자리가 있다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며 그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토요일마다 전도하는 교회의 자리는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전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곳 가운데 나와서 함께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토요일마다 결혼식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으며 분주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늘 최선을 아끼지 않는다면요 식어져 버린 마음 가지고 구레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반쪽짜리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심을 통해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때를 아끼지 않고 늘 날마다 전도의 촉각을 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에게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지금 현재는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저희 교단 목사님으로서 천안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던 중 이 목사님이 몸에 암을 발견하게 되셨고 오랜 기간 동안 항암 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과 통성명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이름을 알게 되고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목사님은 자신이 목사임을 밝히게 되었고 분명히 제가 그때 가서 봤을 때에는
막 몸이 땡땡 붓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많은 침대들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바로 마주보고 있었던 심장병 때문에 수술하신 그 분께서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싶어서 그 병실에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그 둘이서 환자복을 입는 그 상황에서 세례를 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돌아가시게 되었지만, 지금은 안 계시지만 지금도 그 가정 전체가 교회에 나와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도에는요, 때가 없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서, 내가 정말 말을 잘할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련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이 전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십니까? 전도의 자리에 서서 복음을 외치며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들을 향해 예수의 심장을 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이 가운데 우리는요,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이 복음 위에 서서, 그 반석 위에 서서 무너지지 않는 그 교회로 세워져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포기하고 할 말이 없어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며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구원하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영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생명수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오늘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을 받아 기도하며 전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